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기치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지켜주시고 706번째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막 어수선해갖고 일단 화면 잠깐 열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오늘은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개의 대라는 부제가 있고요. 예수님의 리더십. 리더십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리더십 수련회죠. 훈련이라면 조금 더 우리가 훈련 같은 것 과정이 있어야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수련회처럼 했는데 수련회 하려면 또 기도가 많아야 되고 이게 훈련도 아니고 수련회도 아니고 온라인에 좀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고 소영자매가 밤새서 만들어준 그 UPS 코리아는 이 리더십 지원자가 별로 없어갖고 여기는 이제 27분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 홍보 영상을 받자마자 막 지원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효은 전도사님의 그 연기상과 또 전윤기, 윤희경 간사님들의 그 희생 이것이 아주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미나자매는 항상 때를 저버리지 않는 할수록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 너무 귀하고 선한 모습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저랑 같이 교독할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인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다른 시선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있으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리더십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5일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또 라마노요새 기도원을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4일로 줄이고요. 뉴욕은 이제 5일 동안 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 뭐 이런 것들 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또 생략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리더십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스터디가 1900년도 초에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이죠. 그래서 리더십은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1900년 초에 세상을 주도한 리더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 리더십과 또 세상 리더십은 같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기독교의 색채가 빠져나가고 지금은 크리스찬 리더십이 아닌 그냥 세상적 리더십, 거기서 기독교가 차용을 해와서 기독교 리더십으로 둔갑해서 옷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1900년도 초, 그러니까 1940년에 1950년대에는 이런 리더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 리더를 주목하게 된 것이죠. 영국의 처칠이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리더십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래서 그것을 특성 이론 또는 인물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연구해 본 결과는 리더는 타고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날 때부터 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리더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타고난 리더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을 특성 이론 연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특성 이론, 인물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타고난 리더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모세는 인물도 출중했지만 학업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뭐 만능이었죠. 그리고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또 보내셔서 광야 특별학교에서 또 광야 지도자 생활을 또 이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후천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선천적으로 보면 이미 그 타고난 리더로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런 특성 이론의 리더십에 반해서 리더의 행동을 주목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리더의 행동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리더가 있는가 하면 이런 형태의 리더도 있다를 보는 것을 리더의 행동 이론이라는 것을 연구한 것이 1950년에서 1960년대 우리는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또 주목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Y축을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 그러고 X축을 훈육이라 그러면 사랑을 많이 하는 리더가 있고 때로는 훈육을 하는 리더가 있단 말이죠. 사랑으로 막 감싸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치는 훈육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쪽이나 치우치면 문제가 되겠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엘사, Let it go 할 때 엘사. 그러니까 사랑 쪽에는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 훈육을 잘못해서 그냥 사랑으로 감싸서 스포일된 자식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생도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훈육을 강조한 사람이 있죠. 그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다 금식하라고 시킵니다. 전쟁 나오면 좀 많이 먹고 힘이 써서 싸워야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금식하면 좋겠다고 금식을 선포해요. 그런데 전쟁에서 분명히 질만한 상황인데 용감한 요나단, 그 아들이 들어가서 적진을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중질환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투에 승리하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뭐 불이 꺼진다든지 뭐가 있었겠죠. 이유를 이제 사울이 화가 나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좁혀 나가다 보니까 사울 자신과 요나단 둘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뽑힌 거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냐 하니까
요나단은 몰랐는데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꿀이 있는데 꿀의 끝에다가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찍어서 입에 잠깐 댄 것.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더 잘 싸울 수 있게 된 그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너는 오늘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얘기해요. 죽을 뻔했어요.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이게 훈육을 강조한 왕, 망한 왕 사울, 또 사랑만 강조한 엘리 제사장,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우리는 조금 Y축에 좀 가까울 수도 있고, 우리는 좀 X축에 가까울 수도 있고, 우리 부모는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목회자는 어디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행동 이론이에요. 리더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힙합을 요즘 연구하고 있는 모 형제님께서, 모 간사님이 목사님은 훈육 쪽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아주 예전에는 제가 그랬을지도 몰라도 요즘 좀 사랑이 나이 들어서 우리 저 UPS 뉴욕에 코리아에 김수은 간사님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IPTC 훈련을 받을 때인데 한 4주차 정도 됐을 때인데 뭘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뭐 요 파트 요 페이지 한번 누가 좀 읽어주세요 그랬는데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읽어요 그랬더니 교재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재가 왜 없어요? 교재 안 샀는데요. 아 잃어버렸는데요. 아 맞아 잃어버렸는데요. 제도 기억에 납니다. 그 수은가 선생님 얘기해 주니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가만히 좀 있었습니다. 근데 수은가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30초 정도 있었대요 제가. 30초가 30분이 흘러가는 것처럼 식은땀이 났답니다. 자기도. 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뭐 훈련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제대로 하라고 막 강조하니까 어떤 언니랑 얘기하면서 언니 난 이거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그랬대요. 그런데 요즘 훈련 받는 걸 보니까 다들 회를 먹더라. 날로 먹는다. 그래서 목사님도 좀 더 강화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 나이 먹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사람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러브라인에, 어떨 때는 훈육에, 사랑이 좀 더 강해지다가 훈육 쪽으로 가기도 하고, 훈육 쪽으로 강하다가 사랑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행동 이론이에요, 이것이. 행동을 연구하는 이론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1960년에서 1970년대는 아까 1940에서 50년이 리더는 타고난다라는 것을 봤다면 그게 아닌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타고난 리더십이 있고 어떤 특성과 자질이 있는 것은 아닌데 리더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리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상황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이론이 매우 각광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 30%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70% 어떤 분들은 뭐 90%까지 노력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리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사사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 중에 솔직히 삼손 빼놓고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타작마당을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유약하고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2번이나 시험하면서 의심 많고 나가라 그러는데 걱정 많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쓰셔서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상황 이론에 강한 것이죠. 이게 1960년에 70년대 있었는데 1970년대부터 1970년 80년이면 1980년대부터는 그 전에 있었던 이론들을 다 통합한 이른바 통합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리더는 타고날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고 리더는 또 행동에 의해서 때로는 사랑을 강조할 수도 있고 때로는 훈육을 강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특성 이론 또는 행동 이론, 상황 이론을 다 종합한 통합 이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또 그 여성 리더십, 마가렛 대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여성 리더십이 또 강조되기도 했고 전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연예인들이 리더가 되기, 셀럽들이 리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른바 문화 대통령, 문화 리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매우 다양한 리더십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리더십.
어떤 통합 리더, 통합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뭐냐면 섬기는 리더, 리더는 군림하는 게 아니다.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종의 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CEO가 있는데 이제 그 회사를 만들 작은 시절부터 직원들과 늘 커피를 마시면서 아침에 그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직원들과 서스럼 없이 소통하고 나중에 큰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눈높이를 낮추고 직원들 복리를 향상시키고 또 그 주식을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서번트 리더십의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성공한다. 근데 쭉 가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꼭 성공하는 것들은 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했던 CEO가 또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남을 밟아야 되고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벌어야지 남이 까먹어야지 내가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경쟁 원리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번트 리더십이 적용이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사실 서번트 리더십을 어디서 갖다 쓴 겁니까? 제일 그 강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아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러면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서번트 리더십과 교회가 말하는 이 서번트 리더십이 같은 것일까라는 것이죠. 같은 것일까 아닐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도, 섬김의 도라는 것들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본문 구절이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누군가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힘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유일한 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가서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족식을 많이 하잖아요. 수련회 끝날 때 이 세족식도 하죠. 저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딱 한 번 저는 수련회 때 세족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족식을 하는데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다. 근데 물을 좀 갈면서 하면 좋겠는데 물이 안 가니까 점점 막 더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막 자매들이 형제들이 웃어요. 민망해서 웃는 게 아니고 이분이 발을 씻어주면 살짝만 씻어주면 되는데 발가락 사이에다가 막 이렇게 손을 넣어갖고 간지러우니까 막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버지 학교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과 아내를 초대합니다. 그 자녀의 발을 씻어주고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그 타임이 있대. 그때 막 눈물 콧물 흘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쩐 자매가 자기 남편을 아버지 학교를 꼭 보내고 싶은데 요게 싫어서 안 보낸대요. 자기 남편한테 발 씻음을 당하기가 너무 싫어서 안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세족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익히 알고 있죠. 이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정말로 최고의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될 놈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죽지 않았다. 의로 여김을 받았다가 아니겠어요?
성경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교회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리더십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리더십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을 세상 것들을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도 얼마나 변질됐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의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는 누군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서로 발 씻겨줘. 이렇게 하라는 뜻일까? 두 번째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종의 도, 우리도 말하잖아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도, 또 섬김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 맞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정말 무슨 의도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일까? 정말로 이렇게 섬겨라.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본이 되려고 발을 씻겨주신 것일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순환 일주일을 남기고 십자가 일주일을 남기고 마리아와 함께 계실 때 마리아가 그가 평생을 준비한 옥합,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건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죠. 제자들이 막 흥분합니다.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이게 허비 아니야. 그랬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버려 두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떠나요,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어떤 설교를 할까? 새롭게 여러분이 몰랐던 거,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들을 딱 해서, 이거 몰랐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이 얘기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늘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점검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하고 싶을까?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그걸 못 들었어요. 아예 들리지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의 관점이 없었으니까, 그런 세계관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게 인자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왜 죽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지금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에서 그냥 그러고 끝났으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이것은 그냥 섬김의 리더십의 가장 표변적인, 가장 모범적인 사례야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도 이거 얘기합니다. 교회에 보면 예수란 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한다. 그런 좋은 스승으로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이게 그렇다,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그런 미담으로 끝날 뻔했던 얘기가 한 사람이 등장으로 인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부터 씻겨주신 게 아니고 베드로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를 먼저 씻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의 문화를 봐야 됩니다. 유다 문화는요. 사람들의 손님이 오면 대야를 먼저 준비해서 발을 스스로 씻도록 합니다. 그런데 좀 잘 사는 집은요. 종을 보내서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석구석 발톱 사이에 이런데 먼지 때가 끼죠.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또 예식도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이 있을 때 유럽에 전 3분의 1이 유럽의 인구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10분의 1인가 밖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많이 씻으니까 코로나 때 우리 손과 발을 씻으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이 식사 전에 발을 씻어주신 게 아니라 식사 중에 발을 씻어주십니다. 만약에 식사 전에 발을 씻어주셨다면 이것은 당연하게 유다 문화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식사 중에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까먹고 아차 발 안 씻어줬다가 아니고요. 뭔가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뭘로 보냐면 유다 문화라는 컨텍스트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랄 일이죠. 이런 황망한 일이 있나.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종이 되시다니.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제 발을 씻어주려 하십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다들 깨닫는 상황이에요. 종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냥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알리라? 조금 있다가 5분 후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되리라 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숨겨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은 또 이런 걸 잘하죠.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발 씻음을 당하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란 말은 원래 분깃이란 말이고 기업이란 말, 몫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너에겐 분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분깃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깃을 주셔야 되는데 그 분깃을 베드로가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십시오. 역시 우리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목욕했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죠. 제자들이 깨끗하다는 말이 뭐죠? 이것을 제가 지성소 기도할 때 이 번제단 다음에 있는 물두멍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되는 권세를 엑수시아를 주심으로 우리는 목욕됐어요. 우리 스스로가 목욕한 것이 아니라 목욕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전히 손과 발이 더러워져요. 우리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때로는 우리 회심과 회개를 헷갈려요. 컨버전과 리펜턴스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컨버전은 우리가 we are convert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버리 시켜주시는 거죠. 그런 리펜턴스는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컨버전과 리펜턴스를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컨버전은 된 거죠. 오순절 성경 강림 전에 이미 제자들을 이미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목욕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리펜턴스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너희가 나처럼 작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선물도 주고 구제하고 섬겨라 이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분깃,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분깃은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영생이고 구원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야지 너희는 나랑 상관이 있다. 너에게 분깃이 임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막 해왔던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고 왜 세상은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이게 좀 의도적인 것이라면, 사단의 장난이라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성경에서 뺏어내려는 사단의 계획을 영적으로 파수를 해야 돼요.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좀 전에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리라. 그리고 바로 한 5분도 안 지나서 너희가 아느냐 그랬으면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한 바를 아느냐?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 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때 그거구나. 예수님 우리 발을 씻겨주신 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들의 유대적인 컨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어플라이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낫고 천한 자에게 다가가서 우리도 그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느냐 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엉뚱한 걸 어플라이하고 있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을 여기다 적용하고 있잖아요. 물론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의 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셔서 종처럼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서번트 리더십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 제 질문은, 예수님은 그러면 정말 종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일까? 13절,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 서번트 리더십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종의 신분으로 종처럼 씻어주었다. 이거는 유대인의 문화 컨텍스트는 그것이 맞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하지, 그래 내가 주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하나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자격이 종이라면 종의 도가 맞아요. 그럼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으셨다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발을 씻어라. 제가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리더십은 항상 짝으로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디사이플십이에요. 근데 디사이플십을 한국말로 하면은 제자도잖아요. 리더십은 왜 한국말이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리더는 지도자 아니겠어요? 지도자도 이러면 되지 않을까? 지도자도 그러면 되는데 왜 안 쓸까? 그러니까 지도자란 말에 우리가 거부감이 있나 봐요.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도란 말 안 쓰고 그냥 리더십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제가 리더십 훈련할 때 했던 거라서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거고 못 들으신 분은 처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우리 미나자매 영상에 보여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노력을 막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몸을 거룩하고자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모여서 배를 타고 간다. 그래서 제자도, discipleship이 되는 거예요. 제자도, 이게. 그 다음에 수평적인 것. 제자도가 수평으로 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것. 다른 말씀 먼저 볼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려면 거룩해야 되고요. 수평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려면 화평해야 됩니다. 누군가, somebody와. 수평적으로 somebody와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데 리더십의 본질은 관계다. 오랜 롱 프로세스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도라면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이 제자도는 누구에 해당되는 거냐면 주님께 해당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도예요. 요게 해당되는 게 뭐냐면 스승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도와 스승도. 그죠? 제자도와 스승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종이 되어 씻었다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어 씻었다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또는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 찾아가서, 나는 교회 안에 힘든 자를 찾아가서 발을 씻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주로 너희를 씻었다는 말은 주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줬다는 얘기는 선생은요, 제자들에게 나처럼 해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수평적인 화평의 리더십. 그러니까 내가 주로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는 죄가 없어. 마찬가지로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어주니까 너희는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해. 내가 보여줬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당연하죠. 종은 누구예요? 이 제자들 아니에요? 그 보낸 자는 주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요? 주인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너희 발을 씻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병행구절, 똑같은 병행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거는 앞에 말씀과 똑같죠. 그런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좀 설명이 쉬워요. Everyone who is fully trained. 무슨 trained 받는 거예요? 제자도의 트레인을 받으면 그 선생과 같으리라. 리더십이 되리라 란 말이에요. 제자도의 트레인 받으면 리더십이 되리라. 하나님 사랑 막 열심히 해서 온전해지면 그 다음에 리더가 돼서 또 다른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스승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어떤 자격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종으로? 아니에요. 스승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서 꽁꽁 숨어 있을 때 나타나서 벽을 뚫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후 내쉬죠. 이게 마치 창세기에 아담이 숨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죠. 성령이 윈디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람을 루아크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in the cool of the day 또는 windy day 바람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셔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숨을 후 내쉬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는 뭐 되라? 너희는 절대로 주인 못 돼.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온전하게 된다면 너희가 제자도의 트레인을 잘 받는다면 너희는 리더십이 될 수 있어. 스승도를 취할 수 있어. 제자도가 온전해지면 너희는 스승도를 이룰 수 있어. 스승은 뭐 하는 건 줄 아니? 스승은 나처럼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제자들의 발을 씻었지. 그러니까 너희도 씻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씻어주는 게 뭐예요? 죄사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생 주라 구원 주라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 하라는 거.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 딱 보여주고 싶으면 뭘 보여주셨을까? 인본적인 사상과 명심보감과 뭐 사서삼경 뭐 목민심서를 갖다가 살짝 가미해서 예수 좀 넣어갖고 볶음밥 만드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뭐예요? 제자가 온전히 되면 제자들을 이루면 스승이 돼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본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을 본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서번트로 사셨어요. 근데 누구의 서번트로 사셨냐면 우리들의 서번트로 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서번트로 사셨습니다. 하늘 영광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셔서 아무것도 갖지 않으시고 재산도 없고 잠도 못 주무시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림 당하고 그렇지만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로서 그 종의 십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스승이 되어 그들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을 남기게 돼요. 예수님은 그럼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굽니까 서로 물어볼 때 이 떡그릇에다 손을 댄 자다. 다 되니까 누군지 헷갈리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개돼지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개돼지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님도 개돼지 얘기하신 거 아세요? 언제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준들 그걸 막 밟고 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것,
진주,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그 복음을 개랑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성경 강림 전에 제자들이 다 모이죠. 120문도가 모였을 때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뭔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우리와 같은 자였지만 스스로 자기 직무를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죽었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때 인용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0절이에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또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그대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한 것이죠. 실제로 가룟 유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됐죠. 그 죽은 밭을 피밭이라 그러면서 저주의 땅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리더십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NIV에만 나오고 NSAB나 다른 데는 민수기 33장 1절에만 나오는데 이거 딱 하나. 그의 직분을 take his leadership을 빼앗아 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실제 그의 직분이 뺏기면서 마띠아가 제자로 뽑히게 되죠. 이게요, 여러분 시편 69편, 시편 109편은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딱 보면 이게 자기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때가 너무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쓴 것 같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9편에도 그렇고 109편에도 동일하게 까닭 없이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까닭 없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까닭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을 심어주셨건만 까닭 없이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저 원수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저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요. 또 시편 109편 6절에 보면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누구를 모형해서 예언했다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 생명책에서 저놈 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탄이 우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충격 받으셔야죠. 예수님은 늘 오래 참으시고 그렁그렁한 눈물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는 것 같았는데 속은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번 리더십 수련회 하면서 또 하나 얘기했어요. 아까 행동이론에 보면 Y축이 사랑이고 오른축이 훈육이라면 훈육을 다른 말로 하나님 성품에 적용하면 공의거든요. 하나님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사랑, 공의 이렇게 있으니까 어떨 땐 사랑 쪽에 가까우신 엘리 제사장이 됐다가 어떨 땐 사울왕에 가까운 훈육의 그 공의의 하나님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실까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자매님이 이런 얘기 해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좀 가깝더라. 자기가 생각하는 또 다른 자매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좀 가깝더라.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이제 합치면 되겠네요. 둘이 맨날 손잡고 다니면 되겠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의 요 부분, 예수님의 공의의 부분이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은 100% 사랑, 100% 공이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도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 장면 다음에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얘기하시면서 한숨을 쉬어요. 괴로워하세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 그럼 나가죠. 발을 씻겨주셨을 때 그가 회개만 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랬기만 됐다면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본다면 예수님은 100% 사랑이었고요. 또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100% 공의였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가룟 유다가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그 가룟 유다는 너무 싫어. 기도하고 싶지 않아. 저에겐 가룟 유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속에. 있어요. 그 기도 리스트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펜으로. 근데 못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 우린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제가 발을 씻습니다. 그 사람의 발을 씻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무종족,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씻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뜸에 있는 이 때까지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서, 스승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발 잘 내밀까요? 안 내밀어요. 발 내밀라 그래도 안 해, 자꾸. 도망가. 간지럽대. 아까 말했던 중학교 2학년 때 내 친구가 수련회를 갔는데 발을 안 씻으려고 그래. 양말을 안 벗더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왜 안 해, 너? 그랬더니 뭐라고 작게 얘기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저 발냄새 나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발 냄새 나니까 씻어주는 거야, 임마.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남을 씻어주지도 못하지만 내가 발을 주님께 잘 내밀지도 못해요. 미안한 거죠. 너무 더러워. 그래서 발을 주님께 못 내밀겠어요. 주님께 민망한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우니까 발 내라는 거야, 임마. 주님께 발을 안 내미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 베드로가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유대인의 문화 컨텍스트로 주님을 과둬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발을 내밀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엎드리라고. 주님 앞에 발을 내미세요. 이렇게 쭉. 그렇다고 발 뻗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들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회개했는데 또 오늘 또 죄를 졌어요. 정말 죄송하고 민망해서 내가 더 이상 주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 씻어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씻어주십시오. 발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또 다른 스승이 돼서 주님처럼 누군가 발 안 내밀고 도망다니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저는 리더십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이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UPS는 좀 특징이 있어요. 교회랑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랑 얘기해 보면 UPS는 좀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오는 멤버들이 틀려요. 많이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오는 멤버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마음의 한도 있어요. 한국 민족같이 한이 있어. 병자호란, 임진왜란을 좀 많이 겪었어. 그리고 가족 구원이 좀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모태들이 착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구원이 안 돼서 혼자 믿는 분들도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열리지 않는 이런 분들도 오세요. 때로는 제 마음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냥 퓨어한 분들 있잖아요. 훈련 안 시켜도 되는 분들. 예? 훈련 안 시키고 그냥 딱 이렇게 해줄래요? 그럼 예. 제가 말하지도 않아도 그냥 막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막 훈련도 안 시켜도 되는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날 밤에 제가 혼났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그럴까? 보내지 말까? 이게 아니었구나. 제가 막 회개했습니다. 저는 스승이 돼서 끝까지 발을 씻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면 도와주셔야 돼요. 회개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은 회심하도록 발을 씻겨주셔야 돼요. 그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씻으라.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세상과 교회는 앞부분만 따서 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을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싫은 말씀이죠. 그분들에게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씻는 것은 주로 씻고 선생으로 씻었다 라고 말씀하신 본질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 뭔지 아세요? 17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럼 복이 있으리라가 아니고 알고 행하라. 영어로는 if you know these things.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들을 안다면 그 다음 너희가 그것을 행한다면 복 받을 것이다란 말이죠. 알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 어플라이 해갖고 이렇게 하면 좋은 CEO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세족식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섬기며 사십시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걸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지금 모르지만 알 것이다. 조금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냐? 모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마지막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엇을 할까? 늘 하던 얘기를 다시 한번 엑기스를 뽑아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퍼포먼스를 하신 것은 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전에 또 싸워요. 서로 누가 큰가 다투는지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은 절대 안 싸웁니다. 뭔가 모티브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오기 전에 바로 거쳤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뉴욕이에요. 화려한 곳이에요. 명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걸 보면서 입이 쩍쩍 벌어졌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다투는 겁니다. 여기 한국의 수원 쪽에 광교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도시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곳들 중에 광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되게 비싸고 거기 보면 뭐 주상 아파트 밑에 지하가 다 이렇게 무슨 멋진 그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건데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밑에서 카페처럼 이렇게 또 차 한잔 하다가 혼자 이렇게 책을 가지고 내려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책을 보다가 딱 올라가서 집에 가고 멀리서 이게 뭐 경치도 바라보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로부터 제가 집에 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격이 얼마 뭐가 여러분 보고 나면 이렇게 돼요. 보고 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발 씻겨주는 선생 김경환 목사는 이게 정말 복 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있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니까요. 제가 저랑 동갑인 목사님이 있는데 한국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세요. 그런 거 보면 나랑 동갑인데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그 리더십 강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배우거든요. 한 명의 목회자가 80명 넘으면 그 이름도 잘 기억 못해요. 기도도 잘 못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의 발을 씻겨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 오늘도 씻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있는 스승이구나. 를 내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그 리더십 훈련하고 막 한 두세 시간 막 자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토요일날 또 어딜 바로 주일날 우리 가기 전에 운영진 마지막 미팅하느라고 그래서
밤에 돌아와서 또 새벽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도 인사이트를 주십시오. 근데 이것까지는 전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하나 더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50분 정도 지났는데 기도를 하다가 기다렸다가 하는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접으려고 딱 그러다가 갑자기 2016년에 제가 이제 예전에 기도 편지를 썼잖아요. 기도 편지를 보냈던 한 가지가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걸 또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두 개의 대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있어요. 놋으로 만든 놋공예를 하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대장장이에 오도가 두 개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로마 총독부에서 들어왔고 또 하나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두 개 다 대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부에 보낼 대야는 더 잘 만들고 아는 지인에게 보낼 대야는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게 두 개의 대야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대야를 이제 다 두 개를 만들고 보내기 전날 집에 창고에다 놔뒀는데 대야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안녕? 너는 어디로 가니? 몰라, 나는 어떤 집으로 간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너는 어디로 가니? 나는 총독부로 가. 야, 넌 참 그렇다. 그렇지, 뭐 인생이 그런 거야. 누구는 잘 되는가 하면 누구는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어.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 그래, 넌 좋겠다. 뭐 그렇지, 나는 총독부로 가니까. 근데 그 아는 지인 집에 간 대화가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물이 부어지더니 갑자기 어떤 청년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여매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데 발 씻김 받는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황망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대화는 로마 총독부로 갔어요. 총독부 집에서 총독인 빌라도의 손을 씻기는 일을 합니다. 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총독의 손을 씻는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청년이 와요. 그 청년에게 빌라도가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죄가 있느냐? 내가 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네가 없다고만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랑 상관없어 이제. 그래서 손을 딱 씻는 걸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에요. 저는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두 개의 대화가 있어요. 우리는요. 총독부에 간 대화가 부러워. 저거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UPS에서 남의 발 씻겨주고 오늘도 이름도 모르는 미얀마의 루종족 하나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하찮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대화가 된 거예요. 성령의 물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스승이에요. 제자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발을 씻겨주세요. 모르는 제자도 있고 아는 제자도 있는데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을 내미세요. 먼저 발을 내미세요. 그리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주로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 다가가서 발을 씻겨주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면 우리 성경의 본질을 다시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다시 말씀드리죠. 이 본질이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으시고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건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이 같은 분 없네. 고백합시다.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세상에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 무슨 우리도 그렇게 해서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자 또는 교회에서 힘든 자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고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뭐냐면요,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발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발에 똥 묻었다고 냄새 난다고 내 친구처럼 발에 냄새 나서 세족식 참여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씻으라는 거야 임마 라고 말했던 전도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반복되니까 민망하죠, 여러분. 회개 자리조차 나오기 힘들죠.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야의 물 갖다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갑시다. 회개의 자리로 갑시다.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된다면 If you are fully trained, 그러면 네가 스승이 될 거야. 스승 되기 전에 우리 발 씻어야 되잖아요. 거룩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밀겠습니다. 비록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주여,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밀 테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해지면 스승과 같으리라. 이것을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내가 본이 되려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땅에 종으로서 씻어주신 게 아닙니다. 스승의 자격으로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 스승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문제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보이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너무 멀어요. 마음도 열리지 않는 미얀마의 무슨 뭔 종족이라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너무 당하기도 뭐하고 포기하고 싶은 가룟 유다들도 많이 있고, 근데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스승도는요, 기다림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우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도망가도 붙잡아서 씻어주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온전한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스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제자인 것처럼 우린 다 스승입니다. 여기에 예외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스승. 주님이 하신 그대로 본받아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팔을 씻겨주시는 스승님처럼 하나님, 내가 눈물로 그 죄를 용서 대신 구하며 지금 혹시 힘들어하고 예수를 몰라 죽어가고 아니면 예수님 알았지만 지금 그 영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발을 붙잡고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런 온전한 스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총독의 집으로 간 대하 부러우세요? 예수님의 선고용으로 썼던 빌라도의 그 대하가 부러우세요? 아니 저는 솔직하게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낱 제자들의 발만 씻겨야 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이런 대하가 되는 것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17절의 말씀. 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 못 받은 것이지 알고 행했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이에요. 놀라운 대야입니다. 수많은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냄새나는 발들을 닦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그 기도를 또 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의 눈물이 그 대야를 적시는 대야를 담는 하나님의 성령의 눈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이런 대하로 부르셨나이까? 하나님 저는 미력하고 여전히 총독집에 간 대하가 부러웠던 적도 있지만
지금 주신 사명 변치 않고 살기를 원하오니 힘을 더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한번 들까요? 두 손을 높이 들까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그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인자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하나님 인본주의 영들은 앞부분만 따고 뒷부분을 생략해 버리게 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여라 하셔서 우리도 또 다른 스승이 되어 수많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